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붙드시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노정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었고 그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풍족한 나일 강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또 물을 아끼고 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지혜가 있다 한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 갈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온 모세에 대한 심한 배신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떠났는데 장소가 조금 불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견딜 만한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불편한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설레입니다. 그래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학교라고 하는 낯선 그 문화에 들어가는 그 시간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손잡고 같이 가주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러면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소풍 가기 전날도 설레이고요. 또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첫 직장에 출근할 때 또 결혼을 하여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며 나아갈 때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이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라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도 설레이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부푼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자 장막도 치고 이곳에서 우리가 유숙해야 되겠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대로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노정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도착한 느비딤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다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도자와 다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노정대로 가서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풍족하고 좋은 환경이었다면 그들은 그날 밤에 장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축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느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다퉜다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뀔 리도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으니까요. 대적할 일이 없으니까요. 시험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으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는데 왜 이렇게 다퉈야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만나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그곳에 물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막 거기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오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무리바라고 하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곳으로 이끌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를 돕고 있는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에게 풍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살아가면서 인생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적 공동체 전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곳에 인도하셔서 그곳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숨겨진 물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물이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먹고 마시고 헤엄쳐 놀 수 있는 물로 끊임없이 장막 사이를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있으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주의 종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적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라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공동체의 지도자와, 그리고 지도자를 돕는 자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수고하는 사람들, 그 헌신자들, 그곳에서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어린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가 진짜 구원의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장로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다툼이 일어났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서셔서 이 반석을 내 지팡이로 치라 그리하면은 여기에서 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그들에게 물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그들을 풍족하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이상 세상의 물을 쫓아 다니는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때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시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도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을 참아서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물이 없으면 다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자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영적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인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서 영적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야 됐습니다. 그 몸이 깨어져야만 반석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내리치는 그 지팡이에 예수님이 먼저 맞으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깨어져야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어져야 거기에서 흐르는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거기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살리는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장을 옮기셨는데 어려운 자리로 옮기실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기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성실하게 그렇게 잘 해오던 사업이 어느 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편함과 다툼과 그리고 그 아픈 상처들끼리 부딪혀서 나타나는 그 고통의 소리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찬양의 소리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찬양을 하여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의 영혼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그 영혼이 춤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더니 그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몸을 지팡으로 내리친 예수님의 몸을 쪼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완악한 자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한 악한 자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무슨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한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툴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그러면서 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이용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지팡이로 내리치고도 나는 의롭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자랑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품어주시고 생명수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지만 그곳에서 내 눈에 나타나는 것은 물이 없는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때 주님은 나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쳐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치느냐고, 나는 내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노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악하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맞으시겠다고 나를 치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나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있는 더러운 의의로 예수님을 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의 의만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무지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쳐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나는 예수를 안 친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 행세를 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자입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회개하며 진실로 회개하며 이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쳤으나 예수님은 나를 품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에 내가 예수 친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를 쪼갠 자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세워지며 이제 무리바의 샘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동산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부흥을 외치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